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소에는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남쪽에, 진설병상은 북쪽에 서로 마주보도록 위치합니다. 등잔대의 불빛이 진설병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향단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이 제단은 그 역할에 맞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모 반듯했으며 4개의 뿔이 하늘을 향해 단과 이어지게 붙어 있었습니다. 분향단의 원재료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로 제작되었지만 순금으로 덮였습니다. 네모 반듯, 즉 모양은 온전했으며 하늘을 향한 뿔, 즉 땅에 있지만 하늘을 향하고 순금으로 덮임, 즉 빛나는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 땅 위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삶의 모습은 온전하며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은 이래야 합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 곧 지성소의 법궤 맞은편 지성소 휘장 밖에 놓여졌으며 그 주된 목적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향을 피웠던 것은 시편 141편 2절과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드리는 일을 예피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분향단에서 계속 피워졌던 향은 오늘날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절을 보면 분향단을 만들 때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분향단과 뿔을 한 덩어리로 만들게 한 데에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향을 태우던 곳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뿔을 분향단과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든 것은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도하는 자를 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분향단은 이동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채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머물러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과 영광이 임재하는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이동식으로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이동하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6절을 보면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 휘장 바로 앞에 두었습니다. 즉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에 분향단이 놓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보충해 아름다운 향이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향이 가득했고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7절 8절과 같이 아름다운 향과 빛이 가득한 공간이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헌신이 멈추지 않고 만나는 공간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했습니다. 분향단이 상징하는 바 곧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를 향해 한없이 나갈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제의 피로 속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분향단의 뿔이 피로 성결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속전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수된 자, 즉 20세 이상 남자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속전에 관한 설명은 생명의 삶 교재 135페이지 아래 박스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박스에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는 모두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합니다. 속전, 히브리어 코페르는 언약궤 덮기를 의미하는 시운저와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생명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속전,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속전의 규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릅니다.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생명의 속전을 바친 백성 중에 질병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수되어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속전은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반 세겔씩 내야 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는 것은 철저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며 종국에는 우리 삶의 결과를 가지고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으므로 더 이상 구약시대에 반복해서 드리던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가 자기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는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제사장들의 분향대에서 드려지는 향을 끊임없이 피웠던 것처럼 하루의 아침과 저녁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치십시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분향대에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과 같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